지난 주간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라면 형제 이야기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제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사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8살, 10살인데 이제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중화상을 입어서 둘 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6일째, 7일째 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동생보다 형이 더 화상을 더 크게 입은 거예요. 온몸에 40%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다리만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 왜 형이 더 크게 화상을 입었나 봤더니 불이 나자 그 형이 동생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자신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동생은 이제 안고 있었으니까 다리만 이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연기를 둘 다 많이 흡입을 해서 아직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요, 자기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도 동생을 감싸 안은 거예요. 그리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사고 당시에도 전날부터 엄마가 자리를 비워 있었고 계속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방임 상태에 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방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에서조차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라면 형제 아이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조차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가정에도 영적 방임에 놓여 있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에 제한이 있고 또 기도 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또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을 위한 이런 돌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영적 방임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퍼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도 확산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지금인데, 어찌된 것인지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고 또 영적 게으름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기도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워주시면서 이제 영적 방임,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방임에 놓인 이들, 그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연에 있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너무나 이 일을 겪는 아들도 고통스럽고 또 이것을 보는 아버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적당하게 예수님에게 적당하게 그냥 설명하면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위해 정말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체면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회당장 이 야이로의 그 모습, 주님 앞에 나온 이 그 모습, 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모습,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큰 복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아갔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으니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정말 복된 역사를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가정 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조 목사님 이야기, 그 아들이 술주정뱅이의 망난이었어요. 길선조 목사님이 되기 전 장로님이실 때,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은 더 빗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길선조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야단치지 말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이제 축복해 보시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훌륭하신 건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는 분노, 노여움,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으리라, 분하게 분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권면처럼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을 작정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타까운 분노, 아들을 향한 이 모든 노여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술을 먹고 있는, 술에 취한 아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들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100일 기도가 다 끝이 났어요. 100일 기도가 끝나고 그 날 아침 새벽 기도에 그 아들이 술이 취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아들이 그 뒤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여러분,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학벌이, 명예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문제만 보고 절망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노여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일어나는 분노, 이런 안타까움, 이 모든 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인들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소리가 없어요. 중보자의 소리가 없어요. 그 교회는 정말 은혜가 메마른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넘쳐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배 전에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셔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명단을 놓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일들, 또 여러분들의 또 질병의,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삶의 무게들 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속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보고를 해준 걸 보니까 속도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회도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돌보는 속회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가정 안에도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영적 방임의 상태에 놓여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방임의 상태에 놓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연결, 이 역사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0절을 또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제자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분명히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나? 왜 이런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능력을 분명히 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 나태해진 거예요. 정말 그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관심은요,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러한 인간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니 지금 이들을 통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며 놀라워했어요.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우린 능력을 통해 일어나는 승리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놀라며 감사했어요. 야, 이런 승리가 있구나.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우리는 은혜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키는 일에 소홀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유명한 기도원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그 기도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이 은혜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응답해 달라는 기도, 축복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겨운 시대였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이후에 더 이상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도우셨는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은혜로 받은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활에 힘을 다해요. 그리고 날마다 갈수록 은사와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요. 놀라운 것은 핍박을 받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 새벽마다 요셉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이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주인에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간수장에게도, 바로왕에게도, 애국 땅 그 주변 나라들까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한결같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품에 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돼요. 오늘날 이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돼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린 그게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역사는 떠납니다. 질병에서도 고침받습니다.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의 이름이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부릴 듯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부릴 듯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는 이미 수없이 은혜를 누렸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붙들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살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 방임에 놓인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 방임에 놓여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영적 방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일어나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땅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영적 방임에 놓여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일어서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감리교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정말 바라기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며, 또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또 이웃의 문제를 놓고, 이 나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손을 가슴하고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다시 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그렇게 2분간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다시 충만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 공고한 마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며 연약해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 방임에 놓여 있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영적 방임에 놓여 있는 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방임에 놓인 이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남편 아닙니까? 우리 아내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 아파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들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우울함에 갇혀 있어서 절망만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들, 살려내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돌봄을 받지 못한 10살, 8살 그 형제가 불구덩이에 타 들어가면서 그 형이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끌어안아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의식 없는 7일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적 방임에 놓이지 않도록 이 아버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배 1조와 감사와 1.5제와 건축과 갖가지 제목을 드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결단, 또 간절한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